오늘 본문을 가지고 평화를 소유하라, 평화를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를 더 기뻐했던 솔로몬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렸던, 또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던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의 나의 믿음이 이 장래의 영적 건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점을 찍고 영적 전성기를 경험했던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 사라지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더니 언제 그랬는 듯이 솔로몬의 상태는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치면서 낮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그 약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솔로몬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게 되는 왕국 내부의 분열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솔로몬의 이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서요, 외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더니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들도 이 분열을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멀어진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평화는 사라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평화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솔로몬의 당시 자기 시대는 아니지만 나라가 분열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이 심적 부담감, 마음의 평화가 깨졌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났고 23절에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세력이 커져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무리로 성장한 것입니다. 외세의 침입과 공격 속에 솔로몬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성경은요, 이 두 나라의 두 대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대표적인 이 예들을 기록한 것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멀어졌더니 평화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과 25절에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사방의 모든 민족과 더불어 평화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땅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나타났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말년에는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평화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방금 불렀던 찬송가 412장의 제목이 뭐냐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이 어떻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라고 말하죠. 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 진짜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함께 숨어버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냐면 안에서부터 문을 잠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심리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요. 평안을 잃어버린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지요.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누가 하셨습니까?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요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빼앗아간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닷과 르손이라는 이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평안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있습니까? 외부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우겨쌈을 당해 평안을 빼앗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상태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없던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르손이나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인가 살펴보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존재하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 삶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에 대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실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늘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실체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막을, 평화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14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르손이나 하닷이라는 사람이 대적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적하다. 여기서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원수다, 원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수, 사단이라는 뜻이죠. 그 존재. 다시 말해서 원수마귀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화를 빼앗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림에 울부짖는 이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우는 사자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은요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의지해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은금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혜도 부도 그런 세력도 권력도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평안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넘쳐나기 위해서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평화로운가 평화롭지 않는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늘 평안하고 평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평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에 전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상황이,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신했던 건강이 보장되었던 물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들과 모든 재산과 심지어 건강까지 잃어버렸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하심을 거뒀더니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12장의 4절로 가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의 삶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